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 씨가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망명을 왔을 때에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명명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이 망명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만이 납치를 했다. 그 사람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을, 북경에 있는 대사관을 폭파하겠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황장엽 씨는요,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내 발로 직접 걸어서 남한에 왔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 반응이 뭔가 하면 반역자는 갈 테면 가라. 그러면서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뭔가 하면 바로 비로소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고요. 북한으로부터 관계없는 대한민국 바로 국민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전개됩니다. 무려 20년 동안 종 아닌 종살이를 한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의 종살이를 종지부를 찍는 모습입니다. 자유의 대선언을 하는 그야말로 참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야곱이요, 하란의 외삼촌 라반에 탈출했을 때에 어땠습니까? 라반이 맹추격을 해서 길르앗까지 와서 야곱의 목덜미를 다시금 잡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을 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라반과 함께 하셔서 바로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요. 나는 다시는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외삼촌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결국은 라반이요,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놓아주지요. 이렇게 라반이 야곱을 포기하니까 이제 얼른 바로 야곱과 라반은요, 돌을 가져다가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는 헤어지게 됩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 증거의 증표로 바로 돌 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이 돌 무더기를요, 그러니까 라반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람어로 여갈 사두다 이렇게 말하고, 이 야곱은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갈르엣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증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야곱은 이제 라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자유인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종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갈 사하두다 갈르엣, 이 정표가요, 이 돌 무더기가 라반과 야곱을 영원히 가르는 경계선이 되었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계선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첫째로 볼 것은요,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한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라반이 여러분 야곱을 포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라반은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라반이요, 야곱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낸 것은, 그 이유는 야곱의 말이 무슨 논리적이거나 또 아니면 타당성이 있었거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을 찾아오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에 노예들의 반란이요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예들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반란이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여러분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나 혁명은 피만 많이 흘릴 뿐이고요, 대부분 불완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라반에게서, 하란에서 완전히 탈출을 대성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탈출에 성공한 가장 좋은 예가 여러분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 것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우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던집니다. 악한 사탄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요,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유혹하거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붙들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의 의사를,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야,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분명히 표시해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나는 싫어 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되면요,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아직 악의 세력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아무리 악한 세력의 마귀의 사단의 종로를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요,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탈출해 보려 하십시오. 예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이요, 라방 같은 이 집요한 세상이 얼마나 붙들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집요하게 붙들고 늘어져도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둘러 진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 확신하시기를 바라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증거의 돌무더기입니다. 야곱은요, 라반이 그를 해방시킬 의사를 딱 보이자,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포기할 의사를 보이자 야곱이요, 얼른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5절부터 47절입니다. 45절부터 4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먹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 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헤어지면 되는데 굳이 여러분 이런 돌무더기 정표를 세우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사람이 너무 변덕스럽고 말로만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하게 보아왔잖아요. 약속을 하고서도 여러분 수십 번 바꾸는 사람 아닙니까? 아침에 이야기한 것과 저녁에 이야기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라반이요, 가라, 갈 테면 가라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 얼른 돌을 가지고 와서 증거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 무더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돌 무더기가 의미하는 것은요, 다시는 라반이 여기를 넘어올 수도 없고 야곱도 넘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뭘까요? 영원한 경계선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걸요, 친히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이 돌 무더기가 뭘 의미하는지 의미를 밝힙니다. 의미가 뭔가 하면 51절 52절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1절 52절 읽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가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더기 같은 정표를요,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신뢰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때 일어났던 바로 홍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사실은 가진 마음이 뭐였는가 하면 일단 애굽을 한번 떠나보자, 그러나 힘들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자, 이 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발견한 게 뭡니까? 이 길은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는가 하면요, 홍해를 딱 건너고 딱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밑으로 길을 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죠. 그릇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이 애굽의 모든 뭡니까? 바로 병사들은요, 홍해 전부 수장시켜 버렸죠.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은 다시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러고 나서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바로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애굽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돌 무더기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야곱과 라반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게 된 겁니다. 야곱은 라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라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고 아쉬움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기댈 필요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굶든지 병들든지 라반을 의탁할 수도 없고 라반에게도 돌아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경계선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계선이 뭘까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세상으로도 갈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핥혀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요? 간혹 믿음 생활 하다가 고난이 너무 심해서, 어려움이 너무 심해서 옛날 믿지 않았을 때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왜 못 돌아갑니까? 십자가의 경계선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다 경계를 그어놓았기 때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여러분, 일시적으로는요, 믿음에서 때로는 침체할 수 있지만 영원히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진짜 거듭난 자는 살든지 죽든지 굶든지 돌로 벌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자유인인 것이죠,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로부터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은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평소에 늘 묵상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로, 마지막으로 변화된 라반입니다. 지금까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인정거리는 없고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피눈물도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31장 14절로 15절을 보시면 이 라반의 두 딸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라헬과 레아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고 아버지에게서 얻을 분깃이 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피눈물도 없는 라반이요, 그런데 야곱을 맹축을 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한번 나타나시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난 후에 야곱을 포기하면서 라반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고 나서요, 이 말을 하면서 또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하는가 하면 50절입니다. 여러분, 5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게 지금요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두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사실은 라반이요 지난날의 못된 모습을 야곱에게 다 실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막 있는 대로 말은 못하고 토해내지를 못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야곱 너에게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이거 인정하면서 딸을 잘 부탁해, 이런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요, 여러분, 라반의 이 태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야곱은요 라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한번 탁 나타나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시니까 라반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반의 눈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나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커 보이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저질러 온 모든 일을요, 야곱 앞에서 막 토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라반의 눈에 무엇이 말이 씌운 것처럼 야곱을 이렇게 못되게 무정하게 대한 이유는 뭘까요? 라반이 못되게 야곱을 대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연단시켜서 낮추시기 위해서 라반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유독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요? 마치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나만 보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뭡니까? 사용하시는 조교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어떻게 훈련받겠습니까? 야곱도 대단한 인간 아닙니까? 누가 훈련시키겠습니까? 이런 라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야곱이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훈련 기간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상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손길이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임하면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할퀴어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영원한 경계선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자유인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외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라반을 욕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귀함을 찾아주실 것입니다. 성찬의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눌 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